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지금 이 시점은 2026년 첫 해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힘입어 함께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송구행신 예배를 통하여서 시편 73편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질투에 사로잡혔던 우리가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았었죠. 왜 질투에 사로잡혔냐면 육신적으로 너무 잘 되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신은 육신적으로 잘 되지 않는, 이게 너무나 자괴감이 드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영원한 것을 보는 것이죠. 정말 영광스러운 걸 보는 것이죠. 정말 강한 것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원한 멸망 가운데,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은 고난과 고통이 참 많지만 그걸 인내하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왜 서론에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구약의 시편 기자도 이러한 신앙의 은혜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종말을 봤던 거예요. 정말 봐야 될 것을 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나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인을 동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보죠? 부활의 영광을 보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돈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실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도 선하게 바꿔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요,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진정한 그 근본적인 은혜와, 바울이 고백하죠. 정말 썩지 아니할 것, 정말 욕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리고 진정으로 강한 것.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과 같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 절대 영적인 전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다 육신적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을 회복하게 될 때, 사탄이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공격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가지고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비전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상속을 받는가?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수많은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상속받을 수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 지금 정신 차려라. 너희들 지금 이 신앙으로는 하나님 나라 상속 못 받는다 이 말이죠. 너희들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잘 점검해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속에서 내가 정말 고민하고 내가 정말로 그 안에서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죠? 부활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 5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비밀이고 정말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모르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동일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지금 굉장히 바울은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과 랍비들, 그들이 구약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이 지금 있는 몸이 별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큰 기대가 있을까요? 별 다를 바가 없는데요. 결국에는 그들의 신앙이 어디로 흘러가 버리냐면은 위선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치중이 되어 버리죠. 종교 생활로 치중이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곳으로 이용해 먹는, 결국엔 그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사는 그 신앙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느냐? 아니죠. 혈과 육의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랍비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겉은 번지르예요. 겉은 신앙인 같고 겉은 교회 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선행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무덤이에요. 무덤. 완전히 죽어있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수십 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우리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러한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이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구원의 말씀이 꼭 되어지시고 복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부활의 몸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과 내가 그동안 고상하게 여겼던 그것은 그 그리스도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이 부활에 이르려고 나는 이것을 기꺼이 버리겠다. 여러분 그게 바로 바울의 신앙이죠. 그 사람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뭡니까? 혈과 육의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신앙이 사모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주님 내게 주시라고 갈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질투신앙입니다.
혈과 육의 신앙입니다. 네, 여러분 그게 바로 나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시편 기자처럼 바울이 날마다 자신도 죽는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날마다 굉장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날마다 바울도 이 질투 신앙과 혈과 육에 막 묶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죽는다 그랬죠.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질투 신앙이고 순간마다 질투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시면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여, 주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여기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질투 신앙에 묶여서 혈과 육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왜 나는 안 될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결국엔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시간 되고 그가 우리의 피난처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요. 종말을 봐야 돼요. 결국을 봐야 됩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세상 사람들의 비전은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그냥 나무만 여기 보면 나무 한 그루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나무를 넘어서 우리는 뭘 봐야죠? 숲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큰 산이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지금 조그만 언덕이지만 큰 산은 여러분 그 바로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벌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 큰 산을 절대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 그 큰 산과는 비교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계획을 우리는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그 큰 계획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것을 지나서 멀리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큰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영원이라는 시간표 안에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마지막을 보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시각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앞에 있는 것만 육신적인 것만 필요한 것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필요한 건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필요한 만큼 한번 따라하시죠. 필요한 만큼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요? 내게 필요 없기 때문에. 내게 그게 있으면 반드시 악이 돼요. 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만약에 자녀에게 그게 필요했다면 여러분 아버지는 반드시 주시거든요. 그런데 주시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하면 내가 망하기 때문에 그 시편 기자 때문에 결국에는 질투신앙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자녀에겐 뭘 주시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영광을, 그 진정한 강함을, 그 진정한 썩지 않을 참된 가치를 참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그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죠. 항상 그 굉장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좀 이렇게 아이러니에 빠지는 게 뭐냐면 혈과 육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탄의 아주 큰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다 대성하게 되고 잘 되게 되고 여러분 구약을 잘 읽어보세요. 다윗이 정말 잘 될 때 잠깐 잘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시편 기자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좋지만 그걸 뭔가 따놓은 당상같이 여기고, 하나님 내게 이러한 지금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걸 주세요. 이러한 뭔가 우리는 특별한 패키지들을 만들어요. 꼭 그 여행사들이 여행 상품 만들어서 현혹 가는 게 사탄이 이런다니까요. 우리를 딱 이런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야, 하나님의 나라 그래 좋아, 하나님 줄 거야. 근데 이걸 자꾸 바래. 필요하잖아.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잖아. 그러면 사탄이 자꾸 바래.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혈과 육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대립을 해요. 결국에 내가 이쪽을 딱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싹 영적인 것을 싹 나도 모르게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뭡니까? 짐승이 되게 만들어요. 혈과 육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시편 기자가 그걸 알았잖아요. 내가 짐승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돈은 필요해요. 편리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된 적은 여러분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 그것도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으로도 한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지금 우리가 2026년 옹달샘 캠프를 하죠. 이제 다른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많지만 재정이 많지가 않아요. 다 작은 교회들이고,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수련회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막 큰 헌금을 해서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작은 교회들이 십시일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아서 섬기고,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져요. 정말 가진 것 없고 넉넉하지 않지만 자신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사모하기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기준이 바뀌기 바랍니다. 하나님, 돈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환경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결국 그거 다 핑계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요, 주님의 일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로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1절에서 우리 53절까지 보실까요? 또 바울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이게 과연 비밀로 들릴까요? 저 뭐 하는 소리야. 여러분, 세상의 것이나 부활의 것이나 뭐 별 차이 없어 하는 사람이 이게 비밀로 들릴까요? 야, 그거 나도 알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과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오늘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이 비밀로 들려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수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열심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이 구원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바울은 이게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끝을, 이 시작과 끝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찰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인류의 역사가 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그것을 갖다 대면, 그게 비교되기 시작하면 정말 짧은 시간이고, 정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점과 같습니다. 정말 점과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 점과 같은 순간 찰나에 여러분 많은 것이 중요합니까? 다른 것이 중요합니까? 혈과 육의 것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들려야만 이 말씀을 고민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그때 뭐가 울린다고요?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 이 나팔은 무슨 소리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신호탄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도 이 나팔 소리는 울리고 있습니다. 부활을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신 자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자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이상한 트럼펫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울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혈과 육의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라. 너에게 지금 중요한 건 이 찰나의 순간에, 이 짧은 너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을 정말 소망하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신호탄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된다 그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신호탄을 계속 주시거든요. 나팔 소리를. 그럼 이걸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는 그날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될 것을 향하여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깊이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악하고 추악한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마다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제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예수님이라면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될 때,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걸 주님에게 묻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순간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걸 선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 순간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는 자는, 주의 말씀의 그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을 닮아가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종교인들은 그것도 있는데 뭔가 내세울 게 있어야, 이런 말을 합니다.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지. 당연한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이 계획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해 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이 부활의 영광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 수많은 문제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의 비밀을 회복해라.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삶을 회복해라.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복음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정말 오늘 나의 삶이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정말 이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에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께 나는 발견될 것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을,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놓여진 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몸부림을 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감격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54절에서 5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사모해야 될 것은 최후 승리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날에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사망이 완전히 극복될 것을,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은요, 사망입니다. 그렇죠. 다 죽지 않으려고 산다, 뭐 이런 말 하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참된 안식이고, 또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이거든요. 지금 제가 기록을 안 했네요. 이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시편 기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 종말을 봤습니다. 바울보다 거의 한 700년, 1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포로된 그 시대에, 그 암울한 시대에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마지막 날을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힘 없으면요 절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강한 것이거든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짜 강한 것이에요.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죽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지요. 왜냐?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알기에. 그게 여러분 로마 핍박 시대 때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됐던 그 사람들이 가졌던 부활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의 정말 진정한 순교의 이유요, 정말 힘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축구가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 2002년이죠. 지금도 뭐 TV에서 가끔 이렇게 재방송을 합니다. 그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알아요.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어느 순간에 골이 들어가고 어떻게 박지성이 트래핑을 해서 한번 제끼고 발리슛을 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볼 때는 뭐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 두 골을 먹었건 세 골을 먹었건 상관없어요. 결국엔 뭐죠? 이길 거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속에서 결국엔 이긴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놓여진 고난과 문제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 그 재방송을 보면서도 심장이 쫄깃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왜? 그걸 잊어버리니까. 다시 이겼지. 이긴 경기지.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잠시 흔들릴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의 영광, 그 최후의 승리, 그 완전한 승리를 오늘 왜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죄와 율법과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쏜다 그러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죠. 죄는 사망의 벌침이에요. 이게 벌침과 같이 쏘는 것입니다. 독을 가지고 쏴버려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지금 사탄은요, 지금도 이 죄악들을 가지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독침을 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이 독침에 명중을 해요. 잘 알죠? 내가 뭐에 약한지, 내가 뭘 그렇게 강하게 질투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돈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명예를 갈구하고 성공을 갈구하고 세상의 안위와 세상의 안락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안 하면 사탄은 이걸 탁 싸가지고 여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독이요 쫙 퍼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에다 딱 갖다 놓냐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너는 죽어야 돼.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하거든요. 율법은 우리에게 조금의 은혜도 없습니다. 자비도 없습니다. 우리가 딱 율법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딱 사망 선고 받은, 사형 선고 받은 죄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은 최후 승리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간단한 이 명제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증명되려면 오늘 뭐냐? 내가 정말 혈과 육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내 진정한 소망이고, 내가 정말로 최후 승리를 오늘 속에서 정말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의 삶 속에서 이 죄와 이 사망의 벌침을 막아내며 버텨내며 내가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쏘고 있고 율법은 그 죄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죄와 싸우지 않는 자는 아무 감동이 없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에 어떻게 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혈과 육의 죄에 사로잡혀 버리는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자기가 비참한 존재이고 비천한 존재를 알게 되는데, 이런 내가 정말 세상 말로 로또를 맞았어요.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계획 속에 동참돼 버린 거예요. 이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그리스도 때문에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바울은 내가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지금도 넘어지고 낙심하지만 나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벌침처럼 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노래가 바로 이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최후 승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날을 오늘 속에서 목격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게 어디 나온 고백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고백입니다. 마지막에 그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천사들과 장로들과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날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구원이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구원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오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비전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비전을 회복하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비전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십니다. 무슨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500명 되는 교회가 되고 1000명 되는 교회, 그거 비전 아닙니다. 사업이에요, 사업.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여러분, 저는 무조건 작은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은 교회도 있을 수 있고 큰 교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 속에서 수없이 그걸 싸워요. 수없이 여기 있는 목회자는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혈과 육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선택할까? 여러분,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 뭔가 세상에다 끌어다가 성경을 탁 연구해 가지고요, 여러분 역사적인 걸 탁 가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식 거기다 좀 더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와, 성경을 잘한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인류의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진정한 영원한 것, 이것을 붙잡는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요,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갈수록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다짐하는 바들이 다 있겠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들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저는 주님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그게 맞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아이들이 지금 흥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평생 들은 복음이 어느 순간에 복음에는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 안 됐는데 어찌 복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또한 복음을 사모하는 성도, 저는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2026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이러한 비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구원의 계획을 감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최후 승리를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러셨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안 믿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고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카운트하고 계시고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했던 영원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았던 이 썩지 아니할 것들이 우리가 붙잡았던 진정한 이 강한 것들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